네, 제가 오늘 주제를 성령의 거물하는 인지 행동 치료라고 하는 제목을 달았는데 사실 뭐 제가 인지 행동 치료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인지 행동 치료가 그렇게 아직 성숙한 단계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우리 아이들을 도와오면서 또 관련된 책이나 또는 좀 전문가들을 제가 이제 뭐 심리 전문가, 상담 전문가든 또는 이제 전문 의의든 뭐 제가 이렇게 좀 만날 수 있어서 이 보면은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거듭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 자신이 좀 책들을 통해서 이 배우고 경험하는 그런 것들인데 거기에 크리스찬으로서는 좀 어떻게 그런 것들을 좀 소화하면 좋겠나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하게 돼요. 제가 이제 예전에 이 설교하면서 제가 다녀왔던 이과수 폭포에 대한 얘기를 좀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좀 피곤하고 힘들고 또 스트레스를 느끼고 그럴 때에 저의 멘탈 피트니스 트레이닝 중에 한 가지가 그 이과수 폭포를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막 폭포가 어떤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저한테 엄청나게 시원하게 이제 해주거든요. 저희 그래서 이것은 제가 연상해서 하나님의 파격적이고 충격적이면서 좀 과격한 사랑이다. 그렇게 저는 표현하는데 그거는 이거는 이제 그 항공에서 이제 비행기에서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이가수 폭포 자체가 이렇게 전체가 연결되어 있는 게 작게 보이지만 원래 모습은 가까이서 보면 여기 가까이까지 사람들이 이제 가도록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실 어마어마한 이 폭포입니다. 예, 그리고 항상 거기에는 물보라가 있고 이제 햇볕이 있으니까 이런 무지개가 이제 뜨곤 그렇게 하거든요. 예, 뭐 하여튼 이런 장면들을 체험했던 것들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회상해 보면은 제 속이 시원해지고 여러 스트레스가 좀 날아가는 그런 것들을 느껴요. 이게 이제 뭐그 지옥의 목구멍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곳인데 아주 그냥 커다란 이 홀 같은 데에 사방에서 오는 그러한 폭포들이 빠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인데요. 이러한 폭포에 수많은 관광객들이 오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은 비즈니스로 상당히 위험스러운 일들도 시도하고 또 보니까 이 뭐 안전하다고 해서 저희들도 이제 돈 내고 타봤는데 바로 이 폭포 밑에까지 이제 배가 가는 순간들도 참 아주 속이 시원하지만 여기 작은 폭포 쪽으로 가서 안전한 군데 가서 이렇게 물을 맞으면은 그야말로 뭐 배에서 생수가 터지는 것 같은 그런 환호성과 느낌들을 갖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것을 말씀드린 것은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정말 나의 근본을 뒤흔드는 사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보여드렸던 이것을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면서 성령의 검으로 하는 인지 뭐 행동 치료 그것에 좀 맛배기를 오늘 보여드리고 제가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들어가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그렇게 하고 가급적이면 여러분들과도 좋은 이 책을 가지고 같이 좀 스터디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 느끼고 계신 분들이 계시든 아니든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과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은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파격적이고 충격적이고 과격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파격적 사랑의 아주 끝판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제가 자주 보여주는 그 그림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이것을 접할 때 저럴 수가 그랬고 저것은 유대교 종교의 한 좀 뭐 리추얼 또는 세레머니 뭐 이런 의미 정도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하고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뭐 증거들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 저는 이게 사실이야? 그럼 나도 알아봐야지 하면서 알아보다가 결국 제가 수긍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 제가 자주 얘기하죠. 하버드의 그린리프 교수의 이 형법학 그 증거법에 관한 아주 최고의 그런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안 믿는 분이었다가 마침내 복음 전도자들의 증언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고 본인이 크리스찬으로 바뀌게 되는, 그것은 부활의 역사적 증거에 대해서 형법학적으로 볼 때 부정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거였잖아요. 그리고 리 스트로벨 예일대 나와서 시카고의 트리빈지 무신론 기자였다가 자기 와이프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너무 열받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부활에 대해서 리서치를 하다가 여러 역사학자들, 신학자들 만나면서 종합적으로 자기도 이 크리스찬이 되고 그다음에 이런 예수는 역사다. 이거는 여러분들 그 넷플릭스에 들어가면은 이분의 영화 스토리가 다 나옵니다. 한번 꼭 봐보실 만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제가 제이 월러스라고 하는 LA 강력계 형사. 제가 요즘에 LA에서 일어난 우리 조울증 한 40세 청년을 총으로 쏴 죽인 그 LA의 그 뭐 LAPD라고 그러나요? 그 경찰들에 대한 것을 제가 지금 방송을 하나 했거든요. 또 계속해서 최신 소식을 들어서 LA 그 어떤 경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강력계 형사라고 월러스라고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미결 증언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분석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결 증언이라는 얘기 뭐냐면 미해결 사건의 흐름과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증언 내용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전문가입니다. 근데 이런 증언 내용을 분석하고 평가할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맞아야 되는데 이 5가지입니다. 우선 증언자가 있다면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또 증언 내용이 과연 일관성이 있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증언 내용의 상세성이에요. 아주 디테일한 그런 것을 또한 살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증언 내용의 객관성이에요. 또한 증거들과의 그런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과의 부합성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살피는 가운데에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린다는 건데, 이 사람도 불신자였어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의 미해결 사건, 미결 증언 아니죠. 왜냐 모든 사람이 다 그걸 받아들이는 건 아니니까 일부만 받아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로서 파고 들어가면서 결국 이 사람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쓰게 된 책이 Cold Case Christian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LA 카운티 강력계 형사이자 전직 무신론자가 집필한
이 콜드 케이스는 아주 냉혹한 그런 소송, 뭐 그런 의미죠.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크리스찬들은 이 책제 모임입니다. 설득하기 어려운 범죄 수사관의 기술과 전략을 사용하여서 신약 성경의 주장을 조사합니다. 기독교는 미해결 사건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법의학적 증거가 거의 없는 먼 과거의 사건에 대해 주장하는 것입니다. 콜드케이스 크리스찬에서 월러스는 살인 탐정으로서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기술을 사용하여서 기독교 신앙 뒤에 숨은 증거와 목격자를 조사합니다. 그의 경력에 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와 그가 법정에서 개발한 시각적 기술을 포함하여 월리스는 일러스트레이션을 사용해 기독교의 주장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를 조사합니다. 탐정 소설에 대한 독자들의 강력한 관심을 표현하는 독특한 변증법인 콜드케이스 크리스찬은 독자들이 기독교의 사례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영감을 줍니다. 아마 이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으로 정말 부활하셨어? 하는 것을 이게 지적으로 이렇게 신뢰하는 분들이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런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허술한 거예요. 그것은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보기 참 힘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역사적인 증거를 받아들이면서 그분을 믿어도 사실 그 믿음 지켜나가는 게 만만치 않은데 그렇게 허술해가지고는 이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소개하는 거고, 제가 늘 그랬죠. 이런 분들의 반열에 저는 낄 수도 없지만 저 자신이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도록 하게 된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히 여기에다가 이런 저도 여기 반열에 막 올려놓고 얘기하죠. 근데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또 이것을 이어서 얘기하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믿는 자들에게 부어지면서 성령으로 거듭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듭난 사람 안에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일어나는 변화가 있다. 그게 바로 짜그러진 자아상이 회복되고 자존감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속박되었던 여러 가지 사슬들이 풀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은 조직신학적으로 칭의라고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칭의가 일어난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일어날 성화라고 하는 부분들을 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제가 오늘 가서 설교했던 교회의 그 더크루처치 박구정 목사님은 선십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내용으로 표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됨, 아들됨을 갖게 되고 그 아들됨을 누리는 삶이 크리스찬의 삶이다 하는 그런 건데 제가 이제 오늘 인지행동 치료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빙산입니다. 이 빙산은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큽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인간의 활동도 그렇고 또 크리스찬으로서의 삶도 그렇고 누구든지 이렇게 빙산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우리 크리스찬의 경우에 보게 되면은 일종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성령과 함께하는 일종의 아웃 오브 저니, 외면적 여행이라는 게 있어요. 일종의 성령과 동행하면서 어떤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또 그런 사랑을 실천하고 또 찬양을 하고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성령의 은사가 이제 부어지면 뭐 방언도 할 수도 있고 뭐 기적도 일으키고 하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복음 전파가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성령과 함께하는 일종 외면적 여행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아주 활발한 분들도 있고 뭐 거기에 대해서 연령은 있지만
아직 그렇게 좀 소극적인 분들도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외면적 여행을로만 기독교인의 개인의 크리스천의 삶을 생각하면 그건 큰 부분이 놓치는 거예요. 뭐냐? 결국은 성령에 의한 내면적 여행, 일종 인워드 저니, 즉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어떤 그 임재, 그분의 함께하심, 그런 것들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이 보내어지게 됐을 때 외로움의 문제가 끊기고 두려움, 공포 같은 것들이 불안한 것들이 사라지고 이런 어떤 그러한 성령의 내면적 역사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인지행동 치료적인 그런 얘기가 좀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그 필링 굿이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우리 아내가 하는 이제 독서 밴드에서도 오래전에 그 책을 깊게 좀 다룬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책에 이 데이빗 번스라고 하는 분을 참 좋아해요. 이분은 모든 임상 심리 치료사의 대부입니다. 또 심리 상담가의 대부입니다. 이분은 유펜의 이제 교수로서 오랫동안 우울증 환우들을 연구하면서 이제 오신 분인데 이번에 이제 이 필링 굿이라고 하는 책이 정말 대단한 책이거든요. 여기에 보게 되면은 한 표가 나오는데 중증 우울증 환자 44명을 대상으로 해서 치료를 인지행동 치료를 시작해서 12주가 지났을 때 실험에 참가한 환자 수가 이 대조군을 세운 거죠. 하나는 인지 환자, 인지 치료 환자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지 치료는 없이 그냥 약물만 치료하는 환자고 19대 25로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12주가 지나서 완전히 회복된 경우가 15명, 인지치료 환자가. 대단한 거죠. 19명 중에 15명. 근데 약물치료 환자 가운데에서는 25명 가운데 5명. 또 상당히 좋아졌지만 가벼운 우울 증세를 유지하는 경우가 2명, 7명. 이거는 이제 약물치료 환자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별로 좋아지지 않은 경우 치료 도중 포기한 경우 한 명, 그다음에 약물치료 환자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필링 굿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이고 사실 이분이 필링 굿뿐만 아니라 지금 이분이 중증 우울증 환자 가운데서 회복이 안 된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인지행동 치료의 효과를 보면서 쓰게 된 책이 지금 이제 이게 필링 굿이었고 필링 그레이트라고 그래요. 필링 그레이트. 그래서 사실 여기 뭐 책장사의 표현이지만 필링 굿보다는 10배는 더 놀라운 책,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소개하는데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도 같이 우리 독서밴드에서 다음에 이 책을 좀 다루자. 그래서 우울과 불안을 치료하는 새롭고 혁명적인 방법에 대한 이제 필링 그레이트 그것을 이제 좀 다루기로 이제 한 건데 또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뭐가 있니? 관계 수업이라는 게 있어요. 왜 나는 인간관계가 힘들까? 여기 보면 400만 부 베스트셀러 저자의 인간관계 필독서 그러는데 상당히 관심 있어요. 또 이것도 같이 좀 스타디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가 하면은 팬이 돼서 벗어나기라고 하는 또한 책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분은 인지 어떤 행동 치료에 가장 앞선 사람이고 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필링 굿이라고 하는 데에서 왜 어떤 사람들이 우울증 같은 거에서 이렇게 좀 헤어나지 못하나 할 때에 한 10가지 정도의 그러한 그 함정이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해요. 10가지 정도.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전부 아니면 전무, all or nothing 적 사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백 논리죠.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그러한 그
하나의 이제 그런 습관, 그게 있으면 어떤 것을 놓고 뭐 전부 해가지고 막 좋아할 수도 있고, 뭐 조금만 나쁘면 전무 해가지고 완전히 다운되고, 뭐 이런 식의 사고의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고의 함정을 알아가지고 그것을 뭐 3단계로 뭐 치료하는 그런 연습 같은 게 있습니다. 일종의.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은 지나친 일반화라는 게 있어요. 딱 한 번의 어떤 부정적인 사건인데 영원히 되풀이 될 거라고 그냥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고에 그런 사고가 생긴 거예요. 자라오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 부정적인 사건 한 번 만나고 그냥 다운돼 버리는, 영원히 되풀이 될 거라고 생각해 버리는. 그리고 또 정신적 여과라는 게 필터링 하는 거예요. 사고의 영역에 있어서 필터링 하는 거예요. 단 한 가지의 부정적인 사실이 발견됐는데 모든 현실을 부정적으로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그 모든 현실을 그러니까 필터링 해가지고 부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또는 긍정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기예요. 어떻게든 자신의 긍정적 경험을 애써 부정하는 거예요. 또는 지나친 비약으로 결론 내리기예요. 근거 없이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사고의 함정,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스라이브 멘탈 파트 2에 가게 되면 이것을 또 공부하게 되는데, 거기는 조금 더 간편하게 사고의 렌즈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든 이러한 함정, 이러한 렌즈 같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 5가지 정도를 사실 말씀드렸는데, 또 6번째로는 침소, 봉대 또는 파국화. 한 번의 실수로 내 인생을 아주 파국적으로 끝장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사건을 아주 부정적으로 크게 부풀려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감정적 추론이라는 건 뭐냐?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느끼기 때문에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야. 내 느낌이 곧 사실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또는 뭔가 해야만 한다, 해야 한다 하는 당위적인 사고에 또 빠질 수가 있어요. 굉장히 강박적이고 편집적인 거죠. 또는 낙인 찍기. 자신의 결점을 스스로 부정적인 낙인을 찍어서 규정해버리는 그러한 거예요. 또는 이제 뭐 개인화라고도 하는, 저는 그걸 다 내 탓. 그래서 자신과 무관하게 발생한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서 자신의 책임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한 10가지 정도가 나왔는데, 저는 저 자신을 살펴봐요. 저 자신을 보게 되면은 제가 어떤 이 스트레스 받는 상황, 예를 들면 제가 한참 이 준비해야 되고 글을 써야 되고 뭐 설교 준비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제 안에는 그런 제 상황을 충분히 모르니까 뭐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데 제가 못 알아먹어요. 그럼 제 안에는 말했는데도 못 알아먹는다 해가지고 당연히 좀 불만스럽죠. 그럼 저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아니, 당신은 항상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지나친 일반화죠. 예? 지나친 일반화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때 그런 거거든요. 또는 제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은 이건 난 안 해, 안 가. 뭐 하는 식으로 해서 밖의 상황이 가보면 굉장히 달라지는데도 감정적으로 추론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또는 저는 다 내 탓, 약간 메시아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다 우리 집안의 일은 다 내 탓이야. 사실상 저하고 관계가 없는 건데도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제가 암 환자가 됐잖아요. 예? 물론 다행히 감사하게도 지금 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헤쳐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쭉 살펴보니까 몇 가지 이 사고의 함정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과 동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이런 사역을 하게 되면은 사역할 때는 신나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뭐, 수천 명 있는 데서 설교하거나 기도 인도하거나, 제가 제 역사 속에서 잊지 못할 95년도 잠실, 저기 경기장에서 10만 명의 대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제가 한 20분 동안 기도 합주회라는 그런 것들을 인도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 한 5천 명 정도의 전 세계 지도자들이 다 모인 자리였었어요. 막 그렇게, 그런 거 하고 나면 뭐 신나죠. 뭐 뿅 가죠. 그러나 성령과 함께하는 외면적 여행, 이면에는 성령에 의한 내면적 여행이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제가 그 바쁜 식으로, 그런 식으로만 또 외적인 것만 추구하면서 한다고 한다면 남 앞에서는 쇼하듯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저의 내면은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황폐해지고 있을 때에 뭔가 스트레스 쌓이는 그런 거 있으면 여기 10가지 함정 중에 몇 가지는 빠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바쁜 거를 이 줄이고 최소화하고 꼭 해야 될 것만 하고, 그리고 성령에 의한 내면적 여행, 우리가 지금 PRS라고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한다든가, 또는 PBS라고 해서 성경 한 10기절 안팎에 있는 것들을 파고들면서 이렇게 먹는다든가, 또는 좋은 신앙서적을 읽는다든가, 또는 멘탈 피트니스 트레이닝을 하면서 나 자신을 갖다가 좀 더 채워나간다든가, 이것은 우리 조울러들한테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럼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게 뭐냐? 바로 성령의 검으로 하는, 저는 인지 행동 치료라고 얘기를 붙이고 싶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종교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집도의가 됐다고 한다면 그분에게는 수술 칼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저의 전부 아니면 전무라고 하는 사고를 좀 깨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흑백으로 나눠지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 그레이 영역이 굉장히 많아요. 회색 지대에 있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도 일을 하시네 라는 것들을 배워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또 우리가 어떤 스스로 낙인을 찍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말을 우리가 붙잡을 때 그 낙인을 극복할 수도 있어요. 거기 휘둘리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성령의 검으로 하는 인지행동 치료, 이거가 우리가 지금 약물 치료를 넘어서서 또 가야 될 그런 방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예전에 훈습이라는 말을 했었죠. working through.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배우고, 마치 어떤 훈제, 연어가 훈제된 어떤 그런 것처럼 그 냄새가 배어가지고 좋은 말씀으로 우리가 훈제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는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이 5개의 그런 어떤 좀 부정적 사고와 관련돼서 갖고 있는 느낌들, 그것을 어떻게 말씀으로 인지행동 치료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어요. 자, 이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 자녀나 내 가족이 인지 왜곡이 있습니다. 이게 호르몬에 의한 것이든 또는 어떤 트라우마에 의해서 살아오면서 생긴 것이든
또는 사회적으로 있는 것이든 우리에게는 다 살펴보면은 인지 왜곡이라는 게 있어요. 사고작용에 뭔가 왜곡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먼저 나의 인지 왜곡의 전형적인 패턴이 무엇인지 보게 하소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실수하는 거는 반복해서 실수해요. 반복해서. 어떤 사람하고 관계든 어떤 일과 관련해서 그러면 그거는 이게 내가 밖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성찰하게 돼요. 그러면서 나의 왜곡의 그 요인은 뭔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병식도 중요하지만 성령에 의한 인식, 이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하나님, 내 자녀나 내 가족이 성령의 검으로서 인지의 행동 치료를 받는 내면적 성찰과 묵상의 시간을 충분히 갖게 하소서. 특히 우리 조울러들에게 이 내면적 성찰하는 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 호르몬의 작용 가운데서. 그러나 의지적으로 그런 부분을 노력하고 그런 환경을 찾아가야 되고 서로 격려하고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 하나를 외우면서라도 암송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나를 건드리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마음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